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목적, 참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혼란스럽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을 또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가 시도가 많이 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더 우울감과 패배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적,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만 추구를 하죠.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그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요. 뭐 그게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더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복과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복이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구분되는 복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거.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 사실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묵상하라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감동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무려 창세전입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점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 10권을 통해서 많이 얘기한 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핵심 사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걸 쓸 때는 좀 미래적인 의미에서 많이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과 다른 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거짓 행복인 줄도 모르고 그거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우울증, 조울증 오잖아요.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물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스스로 상처받아서 어려움, 조울증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두 가지를 해줘야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복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네. 그리고 흠이 없게 자꾸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나갑니까? 예배가 즐겁고 말씀 묵상이 즐겁고 찬양하는 게 세상 노래보다 더 즐거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정. 근데 뭘 가지고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이걸 모르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됩니까? 네. 낙심되죠. 내 꼬라지 보면은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쁜 뜻이에요. 그럼 내가 문제 만나고 환난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예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향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뭘까? 근데 그걸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결혼 두고 혹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직장 두고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상하고 구별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이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혹은 취직을 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울증이라니까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이게 실제적인 연합과 교제죠.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목회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그냥 단순한 1차적인 지식으로는요 우리 마음을 변화를 못 시켜요. 실제로 문제 왔을 때 문제 잡힌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나의 육신까지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업 윤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이 있다. 요즘 서비스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사랑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찬송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가 목적이 된다, 찬양보다, 그러면 전도하고 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일 함정에 빠지는 게 그겁니다. 사역하고 나서 허무해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 됐으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이 목적이 됐다. 결혼하고 나서 분명히 무슨 충동이 올 겁니다. 무슨 충동이요? 이혼 충동 올 거예요. 이혼 충동 와요. 왜? 결혼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목적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참된 목적과 참된 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소석이.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뭐냐면 내 죄의 처참함이 깨달아져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나를 그 피로 사셔서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날마다 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놓여질 때 참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예배가 그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처참해서 완전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 뜻의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랬어요. 그럼 뭡니까? 경륜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플랜입니다. 플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플랜을 두고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신다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장 찍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는 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 자체에. 자꾸 그리스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방법과 동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 빨리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결정짓습니다.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이 땅에 종말이 언제 오죠? 언제 옵니까? 많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이날 이때 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도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 두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 둘 때 내 일생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오늘 제목이 참된 목적, 참된 복인데 자꾸 허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허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참된 목적이 아니라 헛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시선을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어디다 시선을 두면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시선을 둬야 돼요. 그것과 생생하게 교제가 되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만유시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Christ is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빌립보서도 봤지만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에게 시선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에게 시선 두면 큰일 납니다. 망해요. 목사 설교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목사 설교는 그냥 그 성경을 가이드할 뿐입니다. 뭐 퍼센테이지를 매길 수 없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을 10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퍼센테이지를, 설교를,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봤을 때는 1, 2예요. 나머지 8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8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이제 3장 가면 나오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이 커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맨날 듣는 대로 하다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말해준 그리스도고 목사님이 말해준 그리스도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얻습니까? 자유를 얻어요. 사람들이 뭐 경제적 자유 이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완전 인본주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욥기 보면은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져가세요. 조기 파이어족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딱 해가지고 돈을 몇백 몰아놓고 나 은퇴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쿨하고 30대 때 조기 은퇴. 아주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인들인데 나는 30대 때 조기 은퇴해서 목사님이랑 선교 다닐 거예요. 전 그거 들으면서 되게 중심은 좋은데, 제가 어느 간증 영상 보다가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꼭 목사님이랑 선교 다니는 게 선교입니까? 내 직장이 선교지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안과 참 자유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 30대 조기 은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보셔야 돼요. 나의 소유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저희 딸을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 로아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왔대요. 미래의 남편, 6살짜리가. 가지고 물어봤대. 로아야,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처럼 설교 준비하고 왜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런 목사님을 남편으로 만나고 싶어 이랬는데 제가 속으로 막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목사? 순간 내가 목사하면서 목사랑 결혼한다고? 순간 그건 저만 알죠. 그 어떤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알잖아요. 우리가 순간 들어왔을 때 겉으로 포장을 할 수 있지. 그래 목사님이랑 결혼해. 한편은 두 가지죠. 그래도 내가 얘한테 그래도 이상한 모습은 아니구나.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한편으로는 야 이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벌써 부모조차도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얘가 내 소유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월권이죠, 월권.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중에 착각 중에 착각이 이거예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끌어당겨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좀 들어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종교생활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 사고, 어떤 뭐 질병, 혹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쟁도 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인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12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공부하다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공부 이전에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서 선택하신 그리스도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수학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복잡한 짜증나는 이 과목은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그 과를 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코딩은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발견했을 뿐이죠. 발견했을 뿐이죠. 내 사무실에 저 사람은 왜 있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정말로요. 제가 어제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책으로만 접했죠. 책으로만. 근데 꽤 제가 20대 뭐 초중반부터 그 책을 봤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도 그분의 책을 사서 계속 읽었고 또 그 뉴욕에서 개척하신 그 교회도 제가 가서 예배도 드려봤고 근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리셨거든요. 네, 췌장암 걸리면 보통 되게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췌장암은 발견되면 그냥 끝인 병이거든요. 발견되면은 이미 말기까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3년을 투병을 하셨단 말이에요. 3년을. 3년이면 꽤 버틴 거거든요. 근데 저 고백을 보면서 저기 진짜 신앙이지. 뭔 고백을 했냐? 췌장암 전의 신앙생활을 기억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췌장암 전에. 췌장암 뭐 걸리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그 전에도 목회하셨을 거 아니에요.
췌장암 전에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게 그러면서 투병을 하시면서 계속 뭘 하셨냐? 시편을 읽으면서 그 투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항암하고 고통스러운. 저도 옆에서 저희 동생이 항암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시편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뭐가 됐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그리스도께 감사와 감격을 올리시고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 감격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시편 138편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래 하나님 찬양해야지 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제 마음을 갑자기 딱 잡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데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잡아요 저를. 그래서 메모를 해놨죠. 아, 나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오늘이 있는 거구나. 그게 새삼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기뻐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이게 돼야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식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뭘 해도 허무함과 슬픔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왜 다닙니까? 세계복음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에 있는 세계복음화 아니라면 세계복음화 하면서 우리는 공허하고 슬프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돌리죠? 난 세계복음화 위해서 돌렸는데 나는 살았는데 왜 실패가 왔을까?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도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사는 이유도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목사를 왜 해야 되지? 정말 질문했어요. 굳이 목사하면 되잖아요.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일하면서 얼마든지 성경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근데요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솔직하게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힘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구나, 조울증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오늘 참된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개인 묵상 시간에 꼭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만드시면 좋겠어요. 1대1 시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하잖아요. 어떻게 대화합니까? 사람이 없어도 대화하거든요. SNS로 대화하잖아요. 내가 저 미디어를 보는 것도 저 작가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을 펴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번 주 우리 강단 본문 또 우리 대학 청년부 말씀 본문들을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면서 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왜 부르셨는지 꼭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